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른 동물하고는 좀 절대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요, 정말 괜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단 한 점의 흠도 없는 완성품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 위에 뛰어난 독특한 존재로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제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흠없는 완성품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흠없는 완성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탓을 잘해요. 그죠? 탓을 잘해.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자기의 죄를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이 더러움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본성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의 죄의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식의 말이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결함이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의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육체가 온갖 구실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악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존재가 얼마나 탓을 잘하고 내 이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디까지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정말 완전 무결한 완성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완전 무결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늘 나는 그래, 존재 자체가 흙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자기의 고귀함을 자랑한다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거지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송하게도 질그릇 같은 존재, 그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육체에다가 또 무엇을 주셨죠? 영혼, 불멸의 영혼을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멸절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인데 그 불멸의 존재인 영혼을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다가 넣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긴 했지만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물, 영혼이라는 것을 따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으로서는 창조주의 그 크나큰 자비하심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실 때 아버지께 뭘 부탁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영혼의 존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니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이 분명히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자, 바울이 신자들을 권고하면서 죄의 더러움이 머무는 곳이 어디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과 영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더러운 것, 이것들이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것, 이 두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한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그러니까 뭘 대조시키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과 육체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몸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과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부르냐? 영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뭘 지금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있고 뭐가 있다?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체하고 영혼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그렇죠. 영혼이 더 귀하겠죠. 이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탁월한 은사, 신적인 그 무엇이 바로 이 영혼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영혼에 뭐가 새겨져 있는가? 자, 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1장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그 인간의 본성의 완전함, 탁월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부여되어졌던 그 완전성이 있어요. 탁월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느냐? 바른 이해력이 충만히 그 속에 거했습니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바른 이해력을. 또 자기 감정을요, 자기의 이성의 경계 내에서 유지했습니다. 또 자기의 모든 감각들을 올바른 질서대로 통제했어요.
또 언어도 사용하고 자기의 생각도 있고 만물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탁월한 은사들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영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주된 좌소가 어디이냐? 바로 인간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그 영혼, 그 기능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거기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람은 모든 부분 가운데서도요, 심지어 육체조차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까지 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혼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확대되어서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오늘 부패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도대체 이게 뭘까 참 궁금해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사람의 부패한 이 본성이 회복이 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면서 뭐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원상태, 이 원상태에서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그냥 소멸되어져 버렸느냐, 파괴되어져 버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신 속에는 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형상이 너무나 부패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남아있는 것들조차도 아주 끔찍한 기형으로 다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그럴 정도로까지 되어버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과 정신과 영혼 속에는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부패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요, 참되고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파괴되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주는 존재? 회복시켜주는 존재라는 의미로서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담의 창조함을 받아서 지니게 된 것은 생영, 이런 표현을 쓰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듭남의 이 은혜가 첫 창조의 은혜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분량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두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두 말씀 중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는 말씀이에요. 먼저 골로새서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누구?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바울이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뭘 얘기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와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의 빛, 그리고 마음의 의로움, 그리고 모든 부분들의 건전함, 이렇게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모양을 생각할 게 아니라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것, 내 마음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여기서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그와 같은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극히 완전한 형상을 보여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과 일치되도록, 일치되도록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지식과 순전함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시긴 하는지 어쩌는지, 그거 알면 좀 끄덕끄덕을 해주시던가. 뭐 눈만 껌먹껌먹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성에 완전하고 탁월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형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더럽혀졌어요. 그의 거의 제거되다시피 할까요? 혼란스럽고 불구가 되어져 버렸고 오염된 것밖에는 남은 게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렇게 거듭난 자들에게는 지금 그 형상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서 완전한 광채는 이제 언제 완전해질까요? 우리가 하늘에서, 그죠?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비로소 빛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인간의 어떤 외부적인 모습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영적으로 내적인 그 선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제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절 시작. 영혼의 근본적인 기능은 지성과 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참 이 영혼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세르베투스라는 이단이 나와가지고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어느 부분이 우리 속에 전해진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제가 앞에서 세르베투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단 같은 이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잘못된 생각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입된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주입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어 가진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변할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여러분 무지와 악한 욕망과 연약함과 온갖 유의 악한 것들에 종속될 수 있다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입된 게 맞다 틀리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하수구 같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더러운 것들의 잠복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입된 거다, 전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불결한 것들을 하나님의 본성 탓으로 돌려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주의 본질을 막 우리 인간들에게 주입됐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막 이리저리 다 찢어서 갈기발겨가지고 다 나눠줬다, 이런 꼴이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두렵고 정말 망언입니다, 이건. 근데 이단들은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부여받은 거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천사들과 똑같이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요, 하나님의 본질이 유입된 게 아니라 뭐다? 무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다 하나님의 창조된 그 영혼이 창조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이 유입된 게 아니라 신적인 본질의 유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나에게 유입시켜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어떤 동일 본질적인 차원으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지, 하나님하고 내가 똑같이 된다, 하나님하고 동일 본질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꿔내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말하는 우리는 안 죽어, 영생 불사야,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줬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영생불사의 생각을 가지고 이단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주입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아요? 원래 제한받지 않는 게 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마치 집에 거주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딱 제한을 두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영혼은 육체의 이 각 부분들에다가 활기를 막 불어넣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각 기관들을 강건화해서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이 영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런 것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는 위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영혼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의 의무를 감당하는 면에서 바로 영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람을 각성시켜주고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영혼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가장 주된 활동이 뭘까? 가장 주된 활동은 뭐냐면은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영혼의 가장 주된 활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애쓰면 애쓰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살아서 그 이성이 그 지성이 살아있어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스스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생명이 정말 하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살아있음과 내 영혼이 지금 그 지성이 내 안에 있음을 밝히 입증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 영혼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능과 어떤 기능이 있다고 우리가 2절 얘기했죠? 지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영혼에는 지성과 의지, 뭐라고요? 지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성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자, 영혼에는 지성과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게 인정할 만한 것일까? 이건 인정할 만한 것이 못 될까? 이 사물을 구별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자, 그러면 의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지성이 분별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뭔지 아시겠죠? 아,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게 악한 것이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성이라면 내가 선을 선택한다, 악을 선택한다, 그건 뭐가 하는 일이에요? 의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것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고, 지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피하는 역할이 의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은 영혼의 어떤 지도자다, 지배자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종과 같이 지성의 명령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그 지성의 판단에 언제나 받아들일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의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참 어렵죠. 좀 철학적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에 처음을 얘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는데,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뭘 새겨 놓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성과 의지라는 두 기능을 가지고 뭘 하게 되어 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려워요?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냥 뭐 사람들이 세상 얘기하는 이거 잘 모르면은 아까 동일 본질 얘기하듯이 이단들에게 쏙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입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영혼이 창조되어져서 무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창조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상하게 또 그냥 이단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거예요 하면서 막 여러분들 영생 막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또 그런 쪽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단한테 쏙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자, 제4절 시작. 자유 선택과 아담의 책임. 자,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속에다가 지성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과 악을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자, 그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그걸 구별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성에다가 뭘 결합시켜 주셨다고요? 의지라는 것을 딱 결합시켜 주셔가지고 그 선택을 좌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는 이 탁월한 기능들이 아주 뛰어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이성, 지성이라는 것, 또 인간의 분별과 판단이라는 것, 이것이요, 이 삶의 방향, 이 땅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충분했다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품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겁니다. 여기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졌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능력이 더해지면서 내가 모든 욕구들을 제어할 수 있고요, 모든 기관의 활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지성의 지도를 전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잘 돼야 안 돼요. 이게 조금 어렵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노예의지만 남았어요. 뭐냐면은 죄가, 사단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성에다가 너 이렇게 하면은 막 끌려가 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한 이후로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그럴 능력이 충분했다고요. 이런 순전한 상태 가운데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자기의 자유의지로서요,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남겨져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자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여러분, 충분히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이 전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겁니다. 아담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이 쉽게 이렇게 타락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이쪽 저쪽으로 어느 쪽으로든지 기울어져 있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타락이 가능했던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인내하는 능력이 또한 부여되지 아직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이제 타락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일,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자유다? 아담의 자유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정신과 그 의지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도 다 복종할 수 있도록 올바로 정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악한 것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의지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이런 축복들을 자기가 부패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의 책임이란 얘기예요? 아담의 책임인 거죠. 아담의 책임.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처음 창조될 때 사람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 타락한 이후의 후손의 그 전체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존재로 이렇게 그것을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유전적인 오염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뭘 선택하고 뭐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다라고요. 처음에는 영혼의 각 부분이 의를 다 형성하고 있었고 아담의 정신은 견고하게 서 있었고 그의 의지는 선을 택할 자유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좀 아쉬워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에게 끝까지 이 악을 택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좀 인내시 좀 주시지, 왜 창조할 때부터 좀 아예 인간은 뭐 죄나 악을 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불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없다면 의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똑같은 거예요? 로봇이나 같은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지라는 걸 주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다 완전한 지성, 완전한 의지, 이런 준비된 인간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품으로 하나님이 딱 아담이라는 존재를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범죄하려는 아담을 좀 인내할 힘을 좀 주시지, 붙들어 주시지, 왜 안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거기까지 가려면은 그건 우리 생각 밖이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에 다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지켜서 어디까지만 우리는 알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거기를 호기심을 가지고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하고 성경이 멈추면은 함께 멈춰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를 발휘하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처음에 사람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요, 충분히 의지를 발휘할 수 있었고요, 의지를 발휘하기만 했다면요, 인내도 분명히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에다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상태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셨던 거거든요. 자, 인간의 창조 보시니까, 좀 아시니까 나를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체월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육체 안에 뭘 넣어 주셨어요? 영혼이라는 것을 넣어 주셨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새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존재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서게 하시면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다 일그러지고 부패해지고, 그러면서 기형으로 다 변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이제 완전히 일그러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다?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써 들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주신 그 파괴되고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회복되어져 감에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지식에도 새롭게 되어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그 날을 우리들이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달려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